예루살렘 회의는요, 이 예루살렘의 이 복음에 대한 논의를 하는 회의예요. 네. 이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가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원래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가 있는 교회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여러 사도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이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흩어졌어요. 흩어지는 바람에 이제 그 안디옥의 평신도들이 이제 이방인의 교회를 세운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안디옥 교회보다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이제 복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교회니까 권위가 있겠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도 있었고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안디옥 교회에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왔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할례와 율법을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되고 안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이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안 되겠다. 이걸 가지고 모교회, 그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논의를 해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자. 상당히 심각했던가 보죠. 그 팽팽한 그 논쟁이 그 해결이 안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갔어요. 딱 갔는데 그때 또 마침 거기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게 참 그게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례와 율법이 없으면 이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 복음이요, 여러분, 이게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 할례와 율법 이 두 가지는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이거 두 가지는 완전히 정말 목숨과 같은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들이 생각하기는 우리가 아무리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러니 저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주어라. 그래서 지키게 해라. 그래야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치관과 이 생각이 쉽게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그게 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잘못하면은 이 복음에 크게 훼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오리지널 이 복음의 내용이 변질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이 할례와 율법 문제와 이 복음의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게 대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논증을 해서 설득을 시켜서 그들에게 잘 전하면 이제 복음이 제대로 바르게 딱 서서 전해지는 거고, 만약 여기서 이제 물러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율법과 할례를 지키라 해가지고 가면 이제 그때는 완전히 복음이 훼손되는 그런 기로에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예루살렘 회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음이 정확하게 전해지느냐 아니냐, 지금 이제 이 갈림길에 선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그러니 이 복음에 이제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조금 들어가게 되면 이 금방 복음은 훼손될 수가 있고 변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항상 도전을 받는데요. 이제 그때 마침 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야고보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제 증언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오늘 본문의 8절에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다. 이제 이렇게 논증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전에는 뭐 타협의 여지가 없었어요.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계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시를 할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해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준 겁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할례와 율법은요, 목숨처럼 지키는 거, 이걸 잊어버리면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계시가 하나 더 발전돼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구원자 예수님을.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모으신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가 핵심이 뭡니까? 마음이죠. 그러니 이 구원자, 더 계시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 마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인가를 볼 때 실은 그 외모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은 거의 그 마음이 중심이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우리의 행동이나 이런 몸으로 하는 것들은 다 마음에서 따라오는 그냥 부수적인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는 마음부터 고쳐서 만든다는 건 뭐냐면 제대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를 완전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형만 그냥 딱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했는데 이제 더 확실하게 더 계시가 더 발전돼서 더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이제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행동만 가지고는 안 돼. 할례를 아무리 받아서 몸을 찢어서 표시를 내도 마음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달라진 자들인데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마음이 깨끗게 된 자들이에요. 마음이 깨끗게 된 자들. 그러니까 마음에 이게 그 죄가 씻겨진 자들, 이거를 하신 거죠. 마음에 깨끗하게. 그러니까 이 성령이 증거가 되어서 마음에 죄가 씻겨져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서. 그러니까 완전한 100% 진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불신자나, 아니면 모태신앙인이나,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모든 온 세상의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통로는 이거 외에는 없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이건데요. 이 앞에서 할례가 폐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존재감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진 거. 그래서 깨끗이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된 거. 근데 이걸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신 거죠. 그러니 이제 이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할례는 이제 그 옆에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에는. 그러니까 이제 자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그 성령이 증거가 되어서 이렇게 존재감이 딱 나올 때는 이 할례라는 거는요, 그냥 옆에 끼지도 못하고 그냥 다 휴지 조각처럼 그냥 꼬깃꼬깃 해가서 탁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거죠. 이거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할례가.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는 더 이상 몸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교회만 다니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직분 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 안에 성령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은 받은 완전한 의인이냐라는 거죠. 의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그 존재. 그 이외에는 이제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존재의 구별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다 얘기를 했습니다. 논증을 하니까 마침 또 야고보가 거기 옆에서 또 이제 거들었어요. 힘을 실어준 거죠. 맞다. 이제 뒷받침을 해준 거예요. 이제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야고보가 베드로의 말이 맞다. 이 아모스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시겠다라는 그 예언을 이미 주셨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 틈 막아주고 허물어진 건 다 메꿔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12절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 에돔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그러니 온 세상의 열방,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그 다윗의 왕국의 기업으로 있게 하시겠다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으로 딱 말씀으로 딱 들이대니까 말씀을 너무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반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 이미 이 예언을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잘못해서 어쩌다가 그냥 잘못해서 하나님이 대체로 이방인들을 다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과 할례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실패를 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부터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라는 거죠. 이 계시를 점점점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때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열방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에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완벽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세우시고 또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에 대해서는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결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완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탁월한 초이스예요. 우리가 다 그 뜻을 알 수는 없지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날 통해서 주시겠다. 지금 내 모습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완벽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얘기를 하니까요. 이걸 들어보고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할례와 율법을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지키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보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이제 그 가는 발길이 얼마나 막 힘이 넘쳤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자칫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복음이. 이제 복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네. 이제 복음이요. 이게 잘못하면은 이 하나님의 이 백성, 이런 이 복음이라는 게 이 불순물들이 잘못하면 섞여져요. 훼손돼요. 그러니 이 정확한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보기에 이 복음에 그냥 이거 우리 할례와 그리고 또 뭐 율법 이런 형식들이 잘못 들어가서 섞여지면은 이 복음은 완전히 찌그러지고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이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바르게 된다는 거죠. 같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디서부터 먼저냐 중요한데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요.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게 그냥 정확하게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우왕좌왕할 필요도 없고요. 남들 다 몰려가도 우리가 확실하게 그냥 우리가 주관을 딱 가지고 옳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자기들의 가치관과 이 형식 때문에 이제 막 자꾸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이거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뭐 우리가 막 달라질 수는 없잖아요. 서서히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습니다. 복음 받았다고 확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전에 있었던 가치관이 하나씩 버려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의 생활 속으로 젖어들잖아요. 복음이. 그렇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이 할례가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 무효화시킨다는 얘기잖아요. 할례를 지키면. 그러니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앞에서 이 할례는 이제는 완전히 그냥 다 불태워서 버려져야 돼. 쓰레기통에다가.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가. 그래서 이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이게.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복음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할례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이제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와 율법이죠. 이 할례와 율법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한번 대조시켜서 이걸 한번 비교를 하면서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증거를 딱 논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렇다, 저렇다 하고 딱 짚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할례 율법 이건 안 돼. 이렇게 그냥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왜 안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딱 짚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4절에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치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걸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 율법이라는 게 자꾸 우리를 쪼이잖아요. 우리에게 이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냐면은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죠. 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가 딱 우리 앞에 딱 오는 순간 그때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이 할례, 하나님의 백성인 할례의 표시와 그리고 그 백성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은 완전히 다 폐기 처분됐다는 얘기예요. 됐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됐는가? 우리가 이제 이걸 보겠습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어떻게 이 할례와 율법을 다 폐기했는가? 이걸 보려면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보면은 이 레위기에서는요, 이제 그 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연약해서 내가 아무리 마음을 딱 굳게 먹고 있을지라도 죄를 지게 돼요. 지게 됩니다. 네. 죄를 안 지어야지. 우리가 누가 처음부터 죄를 지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잘해야지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죄를 깨닫느냐 아니냐는 거죠. 근데 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레위기 4장 13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라도 이제 그게 부지 중일 수도 있어요. 알고도 지을 수도 있고 모르고 지을 수도 있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막 열심히 완벽하게 막 율법을 지키길 원했지만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했단 말이에요, 죄를. 그런데 이제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누가 그걸 깨우쳐줬든지 아니면 내가 깨닫게 됐든지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고이든 뭐 어떻게든 어쨌든 그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이 제사장이든 아니면 회중이든 아니면 족장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죄를 하나라도 지으면은 이제 이걸 하라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레위기 6장 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 죄라는 게 뭐냐면은요, 실제적인 거예요. 삶에서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거, 이웃에게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는 거, 아니면 또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거, 아니면 또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거, 또한 거짓 맹세하는 거, 또 사람들에게 막 거짓으로 이간질하는 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뭐 부지 중이라도 그냥 이게 그렇게 의식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런 죄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그러니까 인간의 살면서 행해지는 그 모든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행하는 그런 죄인데, 근데 이런 죄를 짓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고 지금 율법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침을 준 거예요. 왜냐면 이게 죄를 지었으면은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 죄를 지었으면 사면을 받아야지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은 고발을 당하잖아요. 뭐 가서 재판을 받기도 하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기도 하고 해서 진위를 가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봐서 뭐 이게 중죄다. 그럼 뭐 재판으로 넘어가서 이걸 이제 판결을 받아가지고 뭐 교도소에 들어가거나 수감이 되거나 뭐 급기야 심하면 뭐 사형도 당하죠. 뭐 간단한 거는 뭐 그래도 조금 나은 거는 그래도 뭐 벌금으로 이렇게 하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사면 조치가 필요하죠. 이 사면 조치를 하나님께서 이제 방법을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에서 사면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제사법인데요.
레위기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레위기 2장 5절에 사람에게 손해를 보게 하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라는 거다. 예. 뭐 여러 가지 목록이 있지만 예를 들면 만약에 누가 손해를 보게 했단 말이에요. 남에게. 그럼 손해를 보게 했으면 거기에 5배를 갚아서 딱 해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면 조치를 내린 거예요. 우리도 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법이 있죠. 그 신호등을 위반하면 아니면은 음주운전 하면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요즘엔 그 아동 애들 그 길거리 다니는 그 교통사고, 여러 가지 갈수록 또 강화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법들이 있죠. 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 규정이 있어요. 이런 법은 이렇게, 이런 법은 이렇게.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남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5배를 갚아주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에 6절에요. 돌려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는 이게 나와요. 하나님에게도 따로 또 사면 조치를 해야 돼요. 가서.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흠없는 수량으로 속죄를 하래요. 그러면서 7절에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다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죄를 지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배상을 5배 해서 갚아주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와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수량으로 속죄를 드려요. 그러면 제사장 앞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죄는 용서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면 다 용서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사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여러분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좀 특이한 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만약에 이 시대에 누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죄를 지었으면 그냥 가서 법정 가서 딱 끝내고 말지. 누가 그 죄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와서 거기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하고 요청하고 목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또 교회에 와서 또 이걸 해결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여기는 신기한 게 지금 뭐냐면은 분명히 사람 사이에서 죄를 짓는데 결국은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를 왜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십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만 용서받으면 되지 내가 왜 꼭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지금 온 세상에게 뭘 얘기하고 싶으시냐면요, 최종 심판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자는 사람의 법정이 아니라는 거죠. 즉 법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법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오는 그 법정, 거기가 최종 심판자의 자리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시려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죄를 지으면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자기들의 죄를 먼저 가서 사람에게 가서 회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짓는 죄, 하나님께 짓는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한테 지었는데 그 죄의 마지막 판결은 당연히 그 사람한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고 마지막 판결은 다시 하나님께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으면서 우리가 이웃 친구하고 또 사람들하고 막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사람하고 풀었어요. 화해를 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다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끝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판자,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사람에게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요, 심판자이신데요, 이 세상의 모든 심판자보다 공정한 심판자세요. 그분 공의로운 심판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계산법으로 너무 완벽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완벽하고 이 공정성이 있다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한편으로는 참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얄짤 없다는 얘기예요. 예. 한치 오차도 없다는 얘기는요. 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도. 그래서 우리가 대하다 보면은 정확한 사람들 있잖아요. 한치 오차도 없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잖아요. 뭐 인간이 저런가 하는데 참 독하다. 참 진짜 못됐다. 악하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은 굉장히 공정한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계산으로 하는 거죠. 계산으로.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정성, 공평성, 공의.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이게. 좋은 말이긴 한데 우리가 이게 이제 사람에게 적용되잖아요. 그럼 사람에게 적용되면 어떻게 변하냐면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자, 이렇게 악독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야, 어쩜 저렇게 인정머리도 없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특히 우리 한국적인 정서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정서는요. 예전부터 전에는 특히 심했어요. 지금은 많이 우리가 서구화돼서 그렇지 않지만 다 우린 정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인정으로. 좀 틀려도 다 봐주고 아니어도 그냥 하고 아유 괜찮아 이리 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줄을 쭉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줄을 쓰잖아요. 이제 유럽이나 이제 미국 사람들은 줄을 쓰면 이제 딱 얄짤 없어요. 오차도 없어요. 딱 자기.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렇게 있다가 야 이리 와 이리 해서 친구, 가족, 뭐 형제 하다 보면 나중에 다 물러져 뒤로. 이게 사실 공정성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공의로 치자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근데 그냥 우리는 그게 다 넘어갔었어요. 지금까지 좋으면 좋은 걸로 그냥. 아이고 그냥 정이잖아. 아이고 정으로 해. 그냥 사람으로 해. 이제 이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건 조금 정이 있죠. 이게 좀 우리 민족이 참 정이 많았어요. 우리 민족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의로 많이 가요. 공정성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짝짝 잘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딱딱 계산 정확하게 죄 짓고는 절대 못 살아.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면이 없어. 이게 이제 공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공의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완벽하신 하나님이 공의를 가지시고 계시니 그 앞에 와, 그래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 한치의 오차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을 대해서 다 갚아내야 되니까 이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입니까? 그 앞에 서면.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8장 35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러면 사망을 면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공의라는 것은요. 힘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계산 정확하게 딱딱. 뭐 더 이상 봐달라 어쩌라 뭐 아쉬운 소리 할 게 없잖아요. 뭐 그냥 그쵸. 깨끗하잖아요. 그냥 내 할 일 다 끝나고 그냥 딱 가버리면 되니까 깨끗해요. 계산 딱 해서 딱 가면 되는 거죠. 이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도 절대 죄 안 짓고 그냥 하라는 대로 율법 지켜서 살면 돼요. 끝나는 거예요. 뭐 할 말 없어요. 하나님께 뭐 어쩌다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공의는 완전한데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라도 있어요. 999가지 중에 999.9999 중에 0.0001이라도 하나가 있다는 거죠. 완벽한 사람 중에 없다는 거죠. 그 0.0001이 완전하신 공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사면 처리하기 전에. 그래서 다 지켜야 되는 거죠.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사면을 위해서 인간이 이렇게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레위기 나온 게 그거잖아요. 다 지켰는데 그냥 하나 그겁니다. 아까 레위기 몇 장이죠? 레위기 6장 레위기 4장입니다. 4장 13절에 다 지켰는데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면 다 잘했는데 내가 잘해보려고 해서 다 잘했는데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 하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면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게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법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법만 보면 뭐 이게 복잡하고 이렇게 하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다 이해하고 제사법을 보잖아요. 그럼 참 하나하나가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지. 하나님의 계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이 이후에 이미 하나님은요, 공의로 우리를 얄짤없이 그냥 탁탁 잘라내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계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그 다음 더 계시는 뭐냐면 예수님과 성령님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그거였더라고요.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게 너희들이 살려면은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데, 이제 이 사면을 받으려면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심판자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가 있죠. 이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그 최종 판결은 뭐냐면 가장 큰 최종 판결은 사형입니다. 사형, 죄.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는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거는 그냥 벌금 내고 끝날 죄가 있고, 어떤 거는 좀 뭐 3년, 5년, 10년, 어떤 거는 뭐 무기징역, 어떤 건 사형까지 가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벌금 낼 죄, 무기징역 받을 죄, 10년짜리 아니면 사형, 뭐 이게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 무조건 죄는 뭐냐? 다 사형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큰 거 작은 것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 이제 결국은 죄를 지면 다 누구나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형당해서. 그럼 여기서 사면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면. 그럼 사면 받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짐승의 피인데, 왜 이게 하필이면 짐승의 피냐? 짐승의 피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17장 14절에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다.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 피다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같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냐?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아기를 이렇게 뵌 임산부가요, 어느 날 갑자기 유산을 했습니다. 유산을 하면 그때 피덩이가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생명이 그냥 처음에 피로 뭉쳐 있다는 증거죠. 우리 피덩이 그러잖아요. 처음에 갓 태어난 아이. 그냥 참 그러고 보면 우리 옛날 어른들이 참 지혜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의 육체의 생명이 피라는 걸 알아냈을까요? 피덩이라고 표현하면 피덩이 때 내가 너를 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피덩이. 그러니 이 육체의 생명이 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이건 아주 과학적이고 그냥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육체가 결국은 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하고 피가 육체의 생명하고 사는 거, 생명이라는 게 사는 거죠. 사는 거, 육체. 그거하고 피하고 이게 똑같다. 일체다. 일체. 하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생명이나 피나 똑같은 거니까 결국은 이 피로 갚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람의 피, 사람의 몸. 근데 이게 사람의 몸이나 짐승의 몸이나 육체죠. 육체의 몸은 결국은 사람의 피 대신할 수 있는 게 짐승의 피로 대신하는 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피로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이 짐승의 피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요. 네. 그러면 이제 충분히 갚아진 거예요. 자기가 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사면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하시겠다.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시고 딱 사면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뭐냐면요, 이 십자가 사건이 이 짐승의 피를 하나님의 피로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예. 그러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제 사람의 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는 피죠.
육체의 생명은 피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오셨는데 그 몸이 결국은 뭐냐? 피인데 그 피가 뭐냐? 하나님의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 사람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죠? 이제 이걸 그 대속, 대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죠, 예수님께서. 그래가지고 이 육체의 생명은 피다 해가지고 그 피로 속하려고 딱 했는데 그 피를 흘려봤더니 그 피가 하나님의 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 그러니 이 하나님의 피가요, 하나님의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죠. 생명하고 생명. 그런데 이 하나님의 피가 그 하나님의 피는 영원한 생명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비록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피가 흘러지는 순간 그 예수님의 그 사람의 몸이요,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다시 사신 거죠. 그러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생명이 죽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생명이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오신 그 사람으로 오신 그 몸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피로 인해서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걸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피가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에게 증거가 됐죠, 사흘 후에. 그런데 그 생명이 피잖아요. 생명이 피. 그러니까 이 생명의 하나님의 피를 받은 자들, 믿음으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러면 이 피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받은 자들은요, 이 피가 그 마음을 씻어요. 깨끗이 씻습니다, 여러분. 이 피가. 그러니까 이제 이 피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죄를 깨끗이 씻어요. 그러니 이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존재가요, 이제 완전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걸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할례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 할례, 그 몸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표시를 내는 이 할례하고요, 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딱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인하고, 보세요. 할례로 몸 찢어가지고 겉에 모양만 딱 낸 하나님의 백성하고 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비교 불가해요.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 할례는요, 그냥 폐기 처분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일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할례와 율법이 얼마나 무력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자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이렇게 생명받고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생명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이제 할례로 하나님의 백성하고는 도저히 이거 비교할 수가 없는, 할례로는 그냥 몸만 표시내서 이스라엘 하지만 이 예수님의 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요, 이제 완전히 이 존재 자체가 진짜 의인이에요. 진짜 이 마음이 완전히 죄로 씻겨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죄의 출처가 어디일까요? 죄의 출처. 이 죄의 출처는 몸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내 몸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무엇이 있냐가 그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몸이 안 움직여져가 아니라,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마음이 일으켜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몸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 마음이 깨끗이 씻겨지고 죄가 없어야지만 이 죄를 안 짓는 거죠. 아무리 내가 막 결단을 하고 3일 금식을 하고 막 애를 써도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이 죄가 씻겨지지 않는 한은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게 그냥 딱 작심삼일이에요. 안 돼요. 교묘하게라도 어떻게든 죄를 지어요. 그럼 결국은 죄를 안 지으려면, 율법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 이 안에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은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요,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날고 기어도 아무리 세상에서는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받고 그냥 뭐 자기 온 몸을 다 내주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뭐 구해주고 이런 일을 한다 해도요, 예, 한다 해도 정말 이 마음 안에 깨끗하게 씻음이 받지 않는 한은 우리가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속을 다 안 들어가 봤는데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그런 선한 일을 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진리를 비추어 봤을 때는 마음에 죄가 있는 한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마음에 있는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돼요. 씻겨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예,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의 존재감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피로 깨끗이 마음이 씻겨진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가 딱 되냐면요.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공감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공감이 가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내가 이만큼 죄를 지면 견딜 수가 없어.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렇죠? 계속해서 찔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네. 결국은 우리가 회개하고요,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안 짓게 됩니다. 하나씩 죄를 버리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죄를 지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자가 간혹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런데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지 죄를 지을 수가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실은 내가 원래는 이런 자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내가 죄를 짓지 못하는 의인의 존재로 나를 딱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십자가를 그냥 짓밟고 그냥 무참하게 짓밟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무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그냥 계속해서 나에게 들려오는 성령님의 소리를 그냥 다 묵살해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내가 쭉쭉 나가요. 죄를 지어요. 그러면은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사망의 길이죠. 죽음의 길. 죽어요.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명이 죽어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죽어요. 죽은 자의 길로 가는 겁니다.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죽은 자는 감각이 없잖아요. 둔하잖아요. 귀가 안 들려요. 입이 안 열어지고 마음이 딱 막히니까 깨달음이 없어요. 계속해서 강팍해지면서 죄를 짓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고 사망으로 그냥 가든지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그냥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생명의 길로 가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는 그래서 율법 따로 할례 따로가 아니라 이 새로운 할례, 마음의 할례, 마음을 할례 받은 자들, 마음을 찢어가지고 마음의 죄를 깨끗이 씻긴 자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들, 마음의 할례 받은 자들이 이제 율법으로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은요, 우리가 이제 전에 이 율법은 그럼 예수님 오셨으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그건 옛날 일이 아니라 이건 그대로 이 율법이 이제 오히려 더 강화돼서 이제 온 거예요, 우리에게. 왜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인은요, 죄를 자기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제 죄를 이제 막 자꾸 찔림이 있으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잖아요, 이들은. 죄를 지으면. 그리고 나서 이제 자꾸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뭘 하는 자들이냐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편안한 최상의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거 이외의 삶이 없어요, 여러분.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충만하고 평안하고
다 가졌어요, 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행하신 우리의 구원은요, 그냥 뭐 이만한 여러분 그 하자가 없어요. 완벽합니다. 퍼펙트해요. 그러니까 존재면 존재, 뭐 아니면은 그러니까 할례면 할례가 존재예요. 백성의 존재. 행하는 율법이면 율법.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우리한테 이제 이거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구원 얻은 이 천국 백성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죄를 못 짓는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존재로 다 우리에게 갖춰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의를 행하지 못하면은요,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대단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근데 이렇게 제대로 만약에 간다면 진짜 우리가 우리는 고도의 그 율법의 완성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은 그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가 단순히 사람만 안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완전한 의인에게는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인할 사람이면 얼마나 원수입니까? 근데 이 원수조차도 우리는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 거죠.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간음의 행위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음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의인은 이 안에서 속부터 그냥 깨끗하다는 거예요. 정결하고 거룩하고 음란한 것부터 없는 거죠. 이제 이게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완전한 행위로 연결되어지는 완전한 율법의 완성이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여정 가운데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완전히 사면을 받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완전히 용납되어졌죠. 그래서 이 존재감에 맞게, 이 존재감대로 성령 따라가서 사시다가 말씀을 지켜서 축복의 약속을 받은 그런 완전한 자들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